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고 있느냐? 누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친히 내려보냈음을 여러분 진짜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이 부활절 새벽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부활하심을 다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주님의 전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은, 전능자의 팔은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은 더 나아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냥 너무너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은사조차 하나도 없어 보이는 듯한, 출신도 아무것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실력자인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실력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비밀로 이 땅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고 그가 목수였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멸시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넘겨지다 기억나십니까? 파라디도미, 배신당하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습성, 죄의 경향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버렸고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했고 멸시했다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 멸시와 천대와 희롱,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 견뎌냅니까? 그래, 나는 무가치한 자지.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남편이 견딜 수 있습니까?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내의 자리를 자녀들과 남편이 무가치 여기면 아내가 그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간고를 겪었지만 그분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영어 성경은 sickness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단어가 sickness, 우리의 아픔,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이 약함, 감기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결국은 시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우리의 육체의 이 약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완벽하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리면 아픈 겁니다. 때리면 아픈 거죠. 비난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려 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면 고통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질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많은 간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슬픔을 그분이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았다,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이 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난주간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제로 아무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죠. 그분이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묵상을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맞아서 찢겨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 그 영원한 목표로 영원한 기쁨의 대상인 그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되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난 자들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이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아야 되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분열과 그런 당짓는 것을 우리는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모든 규칙들을 배워야 되고, 자기의 본성이 이길 때마다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 여전히 미워하고 악한 말을 던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추지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람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답게 사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자기를 증거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있을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며 거칠고 잔인하고 미움의 사로잡 앞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탐욕스럽고 욕심부리며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악된 자리에 고난과 슬픔을 당해서 신음하는 자리에 떨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슬픔과 고난과 그런 역경에 처할 때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알거든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전해요. 숨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 자신의 삶은 정말 누가 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이지만 지금 사업도 위태위태해 보이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평강, 그 샬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 가운데 삽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